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덧입고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따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는 절대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연합된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위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줄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가지가 살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베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손질해 주지만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서 잘라버려서 더 이상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의 손질을 누가 하고 있나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상태를 보고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다 생각되면 아예 그 가지를 줄기에서 잘라버리고 쓸만하다 싶으면 그 가지를 잘 손질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모든 사람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로 어떠한 가지도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져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어떻게 하나요? 불에 번져 사르는 것처럼 불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가지처럼 버려져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드러내는 것이 열매를 위한 충성인 것입니다. 구하고 기도의 응답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요? 영광이 되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위한 충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제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한 충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모든 가르침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우리 서로 간에 사랑들 나누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열매를 위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그리스도인은 줄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열매를 위한 충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위한 충성인 것입니다. 이 신앙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도 쓸데없는 가지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만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해도 줄기에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 가지는 잘라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드러내는 열매를 위한 충성만이 그 줄기에서 그 가지가 잘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드러내는 열매를 위한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열매를 위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열매를 위한 충성을 보여왔듯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저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러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동안에 주변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공하는 자들이 모의를 냈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 일에 가담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계략을 꾸미고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 일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어온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받은 사명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드러낸 열매를 위한 궁극적인 충성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묶이고 못 박혀 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위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있으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가지는 일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기본 조건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기에서 떨어지고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 줄기에서 잘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던져진다고 했습니까?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가 줄기에 가지인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줄기의 양분을 받아 심하게 자라나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는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듬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가지의 의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줄기의 의도대로 뻗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중을 벗어나 예수님의 우중대로 열매를 맺으려 했다면 십자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뜻대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었고 구원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 거하면서 주어진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에 인류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해방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날마다 다가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인에 대한 선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생활은 말씀에 따라서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위한 충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위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한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들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는 이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위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위한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오늘도 드러내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들이 드러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늘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가지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가 하나도 없이 앙상한 가지만 그냥 보이면 그 가지를 보기 좋아해요. 가지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야지. 그래야 보기도 좋고 남 보기에 또 그 가지만 보면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보기. 그 가지만 혼자만 들리. 그 뭘 보기가 좋아요? 하나 보는 거 없어요. 가지에는 열매가 쫙 열려고 쭉 그런 가지가 돼요. 항상 가지가 홀라 뒤에 썩은 가지야. 그런 가지 그냥 놔두지 없죠. 여러분, 가지의 열매를 많이 내죠. 여러분은 어떤 가지인가 한번 생각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지인지 열매가 전혀 없는 금방 부러지고 잘라질 가지인지 한번 생각해요. 항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받고 나 자신에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충성을 보였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리스도로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어 가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도 항시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생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고서는 주님에게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잘려지는 가지요.
원하지 않는 가지의 열매가 있으니 잘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주내봐요. 그 가지 열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다듬어서 더 많은 열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우리 옆에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잖아요. 한 그루는 대봉이요, 한 그루는 만난 단감이 있는데 잘랐다 다시 자라난 그 감나무는 좀 안 됐고 불쌍하지만 도대체 그 감나무에는 먹을 수가 없어. 뚫어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젖을 붙여줄까? 아니면 아예 잘라 버릴까? 지금 내 머릿속에 구상이 왔다 갔다 해. 젖을 붙여줘요? 생각 좀 해봐. 그걸 놔뒀더니 옆에 나무도 벌러지가 끌고 아주 힘들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럼 저 감남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 제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결정 한 번만 하면은 저게 다시 살아나고 잘라져 없어지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걸 잘라.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열매를 맺기 위한 충성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드러내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자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인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드러내는 신령한 신앙 생활을 보여나가야 합니다. 이는 열매를 위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위한 충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곁에서 떨어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런 열매도 그 어떤 기도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항상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그 구하는 바, 기도한 대로 소망하는 바, 열매를 맺는 충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